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취업생이 먼저 면접을 하는데 그는 자신의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자랑스럽게 면접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취업생이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후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청년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들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청년들을 뽑게 됩니다. 신앙적인 청년보다 자기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과 기도하지 않는 청년, 과연 어느 청년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업가들 중엔 직원 선택의 기준이 신앙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뽑지 않는다면 누가 기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신앙 있는 사업가들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청년들을 뽑아서 함께 일한다면 그들의 사업은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이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젊은 기독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낙심하고 상심합니다. 그 책임이 다름이 아닌 바로 어른들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기독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기독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청년들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실함과 성실함, 부지런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의 상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또 이 세상에 젊은 기독 청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는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터전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의 삶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물려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밝은 신앙의 미래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최초로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은요,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안전뱅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손을 내밉니다. 뭔가 달라는 거죠. 오랜 세월을 수없이 내밀고 또 내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손입니다. 순간 그 손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안전뱅이는 뭐 특별한 것이나 주는가 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선포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앉아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모여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무엇이 문제가 되었든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은과 금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과 금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자신들의 삶을 도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은과 금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무엇으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까? 은으로 고쳤습니까? 금으로 고쳤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40년 된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예수님입니다. 은으로도 할 수 없고 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삶을 은과 금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은과 금을 위안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도 금도 언젠가는요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지 버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억만 되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다 떠나갔지만 예수 이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때는 같이 있고 어떤 때는 안 있고 아니라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은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우리는 염려할 게 있다 없다?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갈등을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세상 속에서 안진뱅이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가능에 속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며 소망을 던져버리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바로 코앞인데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성전 비문에 앉아서 육신의 손만을 내밀고 있던 그 자리 그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이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를 자녀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장로교회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면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성전 비문에 앉은뱅이처럼 그렇게 이 교회 주변에 앉아있는 영적인 앉은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시다.
이 일은 은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길에서 장사를 합니다. 다라이 있죠. 고무다라이 같은 거 펴놓고 옥수수도 팔고 강냉이도 팔고 팔아요. 학교 갔다가 오면은 그 학교 옆에서 엄마가 그러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나이 들고 보니까는요, 그게 얼마나 참 못된 짓인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 내가 편하고 좋을 때만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되면은 어떡하지?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일어날 것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다가 하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안전뱅이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줄 믿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무 말씀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은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손으로 잡아서 일으켰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과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라라고 할 게 아니라 잡아 일으키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은과 금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줄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분이 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제가 할 건 그거예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포한 주님의 이름에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지가 깨끗함을 바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것은 은과 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은 때문에 금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마음, 그 심령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은이 없느냐고, 하나님이 왜 내게는 금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금과 근거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울적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은과 금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그렇게 존귀케 만들어 준다고.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걸고 행할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게 구하라. 성전 비문에 40년 전 앉은 뱅이도 내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이제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길을 활짝 열어주마. 이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과 금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에 삶에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 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힘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